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한마디로 보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엉망.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니까 그러면 지금 20장이니까 19장에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 아니 4절 위에 표제를 보면 19장 4절을 보니까 시작. 여호사밧의 개역. 아멘. 여호사밧의 개역. 여호사밧은 여러분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진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그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항상 보면요 여러분 왕을 비교할 때에 저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서 틀렸어. 저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어. 그럼 어떤 왕이 여러분 선한 왕이겠습니까? 많은 업적을 이뤄낸 그런 왕이겠습니까? 다윗의 길이겠죠.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요, 종교 개혁을 이뤄낸 그런 왕. 남유다 가운데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왕들이 몇 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여호사밧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왕. 우상을 척결하고요, 그죠? 우상을 척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여호와께로 막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 1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말이 뭐냐면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전라도 땅끝 해남, 그죠? 저 전라도 땅끝 해남에서부터 남쪽 끝이잖아요. 저 북쪽까지 막, 저 경기도 막, 저 어디 막 철원 막, 그죠?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누가요?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이게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어지더라. 누가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했던 이 많은 업적들, 우상을 척결하고 완전 박살내버리고 율법을 선포해서 막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고 나면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좋은 일이 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마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뻐라 해가지고 큰 선물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나오잖아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완전 복병. 여러분 한 나라만 여러분 쳐들어봐도, 그죠? 한 나라만 쳐들어봐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기 보니까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을 공격해 오더라. 자,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모든 걸 다 결정해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 19장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원망, 불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더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엎드리는 사람. 오늘 여호사밧은 그런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느냐, 그 말씀이죠.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렇죠? 컨디션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했느냐, 그 말씀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자,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지명이 나오죠. 큰 무리가 뭐 그럴 수밖에요. 세계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지금 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추석이 되어지면 뭐 자녀분들이 막 울산으로, 우리가 울산에 있으니까 울산으로 뭐 온다라고 했을 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잘 오고 있는지. 지금 어딘데? 저 대전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몇 시간 남았네. 이렇게 아직도 몇 시간 남았네. 또 전화해보는 거예요. 어딘데? 아이고 어머니 지금 경주 쪽에 와서 경주. 아이고 그래. 이제 경주면 여러분 길어봤자 1시간이면 도착하거든요. 울산 어디에 있든지 간에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이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지금 대전이 아니라 경주점 지금 온 거예요. 물론 그건 좋은 거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모압, 암몬, 그죠? 어쨌든 세계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왔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3절에 여호사밧이 취했던 행동인데요. 우리 3절 같이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쿰을 외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지금 남유다도 군대를 말하면 숫자도 꽤 많아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온다. 지금 대전 아니라 제가 경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어쨌든 지금 남유다 가까이 왔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뭘 준비를 하겠습니까? 군사력을 재정비하겠죠.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그죠?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작전을 통해 가지고 저 연합군을 물리칠지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여러분 달라요. 비록 긴장도 되어지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 2절에 그죠?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당연히 사람이니까 두렵겠죠. 그렇지만 그가 취했던 액션이 뭐냐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께로 나갔다 그 말씀이잖아요. 두려운 상황이었고 위기의 상황이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맞죠? 기도는. 누가 대신에 중보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요. 본인이 엎드려서 본인이 기도하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 여러분 사울 주변에는 여러분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반면에 그러면 다윗 주변에는 선지자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쓴 시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많이 있는데 그럼 다윗은 여러분 왕이잖아요. 왕. 다윗 쓴 시편 가운데 먼저 나오는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의지할 수 있고 내 경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막 갖고 놓은 쌓아놓은 모든 배경들을 의지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요. 여호와여.
모든 수식 앞에 제일 앞에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죠? 우리 모두가 지금 여호사밧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닥쳤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쿰이잖아요. 쿰. 그럼 쿰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막 쿰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쿰. 이 쿰을 외치면요, 기적이 기적.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 맞죠?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 거기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죠. 내 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되어졌는데 아마 12열의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 때마침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달리다쿰, 비록 죽은 거예요. 그럼 죽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일반실에 누워 있습니까? 어디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안실로. 그러면 소망 없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 아이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니까 소녀가 일어났다,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 말씀이죠. 12절. 이 12절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호사밧이 쿰을 외치는 거죠. 쿰.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치러온 저 대적을 내가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쿰을 외치니까 오늘 말씀 뒤에 배경 잘 아시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에게 쿰을 외치니까 그 죽은 소녀가 살아나더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죠? 공동체를 향해서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쿰을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쿰을 외치시고요.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향해서도 쿰을 외치고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누구 앞에 섰느냐 그 말씀이죠. 누구 앞에? 누구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 앞에.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아멘. 예외 없이 모두가 여호와 앞에. 여러분 고도가 낮으면 주변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고도가 낮으면
이 소리, 저 소리. 고도가 낮으면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고도가 낮으면 뭐 날씨 흐렸다가 맑았다가 고도가 낮으면 그래요. 여러분 고도가 낮으면 여러분 바람이 불었다가 바람이 안 불다가 여러분 고도가 낮으면 비행기가 여러분 고도가 낮으면 여러분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소리 저 소리 이 날씨 저 날씨 바람도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여기에 그냥 막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영적인 고도를 높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이 갈등 저 갈등 그래서 이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영적인 고도를 높여버리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여러분 내 컨디션도 상관없어요. 비록 내 컨디션이 오늘 요사밭 바닥이다 할지라도 모압, 암몬, 마온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하지만 그럼 쿵을 외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치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다 모였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런 영적인 고도를 확 높여버리니까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찾으러 왔어요. 그죠?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여인들이 찾으러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이시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찾으러 온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들 안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여기 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내가 죽고 부활해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갈릴리로 가야 되지. 왜 여기로 왔니? 그 말씀이잖아요. 뭐 책망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여러분 영적인 고도를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고도를 낮춰버리니까 이렇게 책망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 받아라. 그죠? 성령 받아라. 그리고 또 뭘까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말하고요. 올인하라. 이게 뭐냐면요.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고도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이리 힘들고 저리 힘들고 이 갈등 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요사밭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여러분 쿵을 외치시고 영적인 고도를 높여서 주님의 소원이 막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하나님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